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17일 추석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와 결실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날입니다. 함께 땀 흘린 모든 이들과 기쁨을 풍성히 나누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책을 따라 서둘렀었다면 쉽게 승리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전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번 후세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장군들은 백전노장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기록된 압살롬의 죽음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던 중에 머리채가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창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타고 있던 노새입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으신지요? 노새는 전쟁을 위해 출정한 장군이나 또는 군인들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나를 때에는 유용하겠지만 빠르게 달려야 할 전쟁에는 유용하지 못한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노새를 탄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수많은 군인들을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탈 말 한 마리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노새를 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압살롬이 전쟁을 치르는 장군으로서, 전쟁을 지휘하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왕궁에 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왕으로, 귀족으로 자신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노새는 평상시에 귀족들이 탔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새를 탄 것은 압살롬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전쟁을 마치 놀이터처럼 여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압살롬을 말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고 느릿느릿 가는 그런 압살롬을 보면 말을 해주었어야만 합니다. 말을 타야 한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만큼 압살롬이 독단적이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무에 걸린 머리채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칼과 창만이 아니라 머리 위로는 화살이 수없이 날아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위험한 것이 다가와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머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가 나무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투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압살롬이 전쟁에 임한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놀이에 취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그를 황당한 죽음으로 이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역할을 맡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왕놀이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일과 역할들,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시금 추석 명절 오늘 당일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는데 압살롬은 너무나 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리에는 욕심을 내지만 그 자리에 필요한 능력과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꾸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오르는 것, 자리에 앉는 것보다 그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